오늘도 승리케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야, 아침 기분이 아주 끝내줍니다. 바람이 그냥 하늘은 푸르게 강물도 푸르게 실바람이 불어와 부푸른 내 마음 이 얼마나 좋은가. 우리 사는 이곳에 사랑하는 예수님과 노래하리. 이야, 참 아주 기분 끝내줍니다. 아침. 이것 곱하기 몇 제곱승일지 그것의 그 기쁨이 머지않아서 우리에게 이 낙원에서 누리는 이 기쁨은 가히 그냥 말할 수 없는, 참 남자에게 참 좋은데 말할 수가 없네 하는 그런 차원으로서의 행복이 여러분 앞에 펼쳐집니다. 오늘 눈물 나고 힘든 일 있죠? 날도 덥고 또 때로는 자식 때문에, 때로는 남편, 아내, 부모, 또 지금 국가적인 어떤 혼란, 여러 가지 물질 때문에, 또 병 들어서 때로는 과부된 마음으로 못 배워서, 가난해서, 못생겨서, 여러 가지가 이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조금 더 인내하시면 이 기분 제곱승에 무한대로 그냥 이야 기다려집니다. 자, 오늘은 2025년 8월 2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 아이고 새 한 마리가 딱 안테나 위에 앉아있네. 오늘은 매미와 귀뚜라미 소리를 아침에 못 들었네. 얘네들이 보니까 지금 휴가를 가나. 자, 오늘 창세기 34장. 자, 협상에 노사 협상 내지는 지금 한미 협상 하고 있는 창세기 34장으로 돌아가서 노란봉투법이 오늘 통과되는가, 한미 협상이 잘 타결되는가 한번 봅시다. 어저께 23절까지, 자 오늘 24절. 그의 성읍문에서 나갔던 모든 사람이 하몰과 그의 아들 세켐에게 경청하여, 지금 세켐 왕국의 세켐이라는 왕, 인명과 지명이 똑같습니다. 그 아버지 하몰,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왕들은 어떤 조그만 그 부족 같은 추장이다, 인디언 추장 그런 것처럼 그런 개념이 민족적인 어떤 큰 나라, 국가적인 그런 지금 대한민국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아주 작은, 그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거리가 이제 직선 거리로 한 300km가 돼요. 300km. 우리나라의 한 3분의 1 크기 정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그런데, 이 지금 그 안에 아주 작은 반경 안에 여러 왕들이 있어. 소알 왕도 있고, 스보임 왕, 아드마, 또 그런
불과 유황으로 불탔던 소돔 왕, 고모라 왕, 조금 거기 이제 사해 밑에 다섯 왕, 다섯 나라가 이렇게 또 있고, 그냥 아주 작은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그냥 왕이라고 하는 이 작은 부족 단체들 같은 그러한 왕으로서 지금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데 백성들이 귀를 쫑긋하고 그 지금 경청하고 있어. 그의 성읍문에서 나갔던 모든 사람, 성읍문에서 나갔던 모든 사람, 이게 성읍문에서 나갔던 모든 사람, 즉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더라. 이게 성읍문에서 나갔던 모든 사람, 이게 무슨 뜻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회담 장소까지 따라갔던 그런 사람인지, 이제 그 어떤 이 작은 부류와 또 그 다음에 즉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더라. 이거는 좀 큰 개념. 어쨌든지 간에 지금 세켐의 남자들이 할례를 지금 받기 직전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아들을 낳으면 8일째 될 때 할례를 하죠. 그것처럼 지금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어. 이 다음 절에서는 다 죽죠. 모든 남자가 다 죽었더라. 여기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더라. 이 할례 받은 거 다 죽는 거야. 이 할례는 솔직히 할례를 받으면 그 육체에 남는 표시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야. 그게 이제 신약적으로 보면 영적인 그리스도의 할례. 그게 이제 침례죠, 침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침례. 그러니까 내가 육체가 죽어지고 내 혼이 사는 거죠. 영이 거듭나는 거. 이때 우리는 이 영과 혼과 육이 짝짝짝 갈라진 거야. 구약에서는 영과 혼과 몸이 하나로 붙어 있어. 붙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쫙 갈라지는. 히브리서 4장 12절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쪼갠다. 착착착. 그런 개념이야. 그럼 지금 여기 보니까 할례를 받으면 할례를 받으면 그 영적으로 두 가지가 육으로 죽고 영이 사는 개념, 혼이 사는. 물론 영도 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좀 디테일하게 말을 하면 혼이 구원받고 영은 거듭났다. 이렇게 보면 좀 디테일한 거고, 영도 혼도 구원받았다. 그건 조금 수준은 낮아도 그 말도 맞고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더라.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 여기까지는 이제 서로 관세 협상. 거기서 지금 한미 간에 조금 또 국회에서 노사 간의 노란봉투법.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제 지금 그 심각하죠.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아마
기업들이 굉장한 데미지를 입을 겁니다. 외국인들은 아마 기업들이 많이 떠나간다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고, 이 노란봉투를 우리가 이제 예전에 우리가 봉급 받은 사람들은 예전에 그 현찰로 현금으로 받았죠. 그 노란봉투에다가 월급을 받았다고. 저도 몇 번 그거 받은 기억이 있어요. 예전 제 나이에 이제 좀 가까운 분들은 알 거야. 그런 추억. 그러니까 아주 머리를 잘 써서 노란봉투법. 아주 좋은 추억이죠. 근데 그 뒤에 숨어 있는 거는 굉장히 기업하는 사람들. 자유민주주의하고는 조금 공산주의 체계, 사회민주주의 체계를 좀 가까이 가는 그런 법이죠. 지금 노사 간의 그 갭이 얼마큼 줄여가면서 서로 좋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울질하는데, 그래도 기업이 살아야 되거든요. 기업이 이득이 있어야 근로자도 먹고 사는데, 근로자들이 너무 과도하게 이번에도 보니까 그 연봉의 1700%? 1700%인가 어느 기업에서 준다 그러는데 그걸 거부하고 더 달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이제 회사가 떠나버리죠, 외국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노조들이 파업을 하면서, 파업만 하면 괜찮은데 과격한 파업을 할 경우가 많죠. 그러면서 막 기물을 때려 부순다든가. 그러면 이제 회사는 손해가 막심한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과격하지 못하게, 부순 거는 네가 부순 건 네가 물어내야 된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투쟁이 있어도 기물 같은 게 이렇게 좀 보호받고 했는데, 그게 이제 없으면 이게 야단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그 건설회사 같은 데서는 이 수주를 받으면 그 건설회사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하도급을 준다는 거예요. 하도급. 하청 주는 거예요. 그럼 하청에서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일어나면 그 대기업으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묻나 봐. 그러면 이제 이거 너무 황당한 거지. 예? 그런 여러 가지가 저도 이제 확실하지 못한데, 여러 유튜브 같은 걸 보고 이렇게 제 이해의 한도가 약하지만 제가 알아듣긴 그래. 노란봉투법이 실시되면 어떻게 보면은 현 정부가 추구하듯이 대기업을 좀 해체를 시키고 외국으로 보내든지 뭐 그런 어떤 계획의 일환일 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강성 노조들이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노조 활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지금 굉장히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자유우파들에게는 굉장한 데미지가 있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죠. 여기도 지금 그런 거예요. 이거 지금 그 서로 계약대로 할례를 받는 건데, 이게 지금 할례를 받는 것까지는 굉장히 잘한 거죠. 그러니까 좀 영적으로 보면 이들도 지금 구원받는 거야.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7장 10절인가요?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종들이나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같은 민족으로서의 그 할례를 받으면 한 민족으로서의 어떤 그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잘 된 거야. 신약적으로 보면 구원을 받은 거야, 이 세켐 족속들이. 그런데 육적으로는 다 죽어버려. 이게 이제 왕을 잘못 만난 거죠, 백성들이. 왕은 또 계약을 잘못 성사시킨 거야. 그것의 원인은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을 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발단이 된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를 볼 때, 어떤 단어를 볼 때, 성경을 볼 때, 역사를 볼 때 항상 영적으로,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고 보면 그걸 종합해서 볼 때 우리가 앞으로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크게, 세상의 어떤 것들을 넓게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는 거야. 저처럼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를 어느 정도 보신 분들은 눈이 굉장히 열려. 영분별을 잘 한다고, 영분별. (25절) 3일째 되어 그들이 아플 때. 숫자 3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숫자 3. 3은 완전수로 보기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지만 우리가 추론을 했을 때 삼위일체의 그 이론이랄까, 교리라고 할까, 그것은 이제 어떤 정상적인 교단에서는 다 받아들이죠. 325년 카르타고에서인가요? 그 누구야? 터툴리안. 교부 터툴리안이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때부터 이제 근 1700년도간 이상 지금 삼위일체 교리를 따르고 있죠. 삼자, 삼일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죠.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죠. 30세 때, 이 3 곱하기 10 만수를 채우면 30. 이것도 3.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3일 동안 역사를 하시는 그 개념도 있어. 계주 경주로 따지면 300m 달리기 하는 거야. 하나님이 100m를 창조하시고 섭리 주관하시면서 달렸고, 예수님은 그 바톤을 받아가지고 200m까지 달렸고, 지금은 신약시대로 와서 성령님이 우리와 마지막 달리기. 영적으로는 100m씩 달렸지만 실질적인 역사로 보면 하나님은 4000년을 달렸고 예수님은 조금 쇼트트랙 전문이야. 쇼트트랙. 쇼트트랙 아주 짧은 30년 33년 반을 달렸죠. 응? 근데 그것도 보면 영적으로 100m 달리기 한 거야. 지금은 2000년 동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달리고 있죠. 야, 이런 비유로 말하는 사람 진짜 이게 뭐 이게 말이 안, 뭔 말이 그래. 근데 이제 이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 3일째 돼요. 그들이 아플 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3일째 여기에 이제 방점을 두는데 이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듯이 이 3일째 이제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 이제 게마트리아라 그러죠. 수비야. 이 성경 안에는 숫자를 굉장히 숨겨진 신비가 있어.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떤 그림, 퍼즐들이 빛나고 환하면서 그림을, 하나님의 그림을, 구원의 그림을, 상급의 그림을, 지옥의 그림을, 능력의 그림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야. 3일째 돼요. 3일째. 이때가 이제 가장 아플 때인가 봐. 3일째 돼요. 그들이 아플 때. 제가 아침에 이 포경 수술한 사람들을 얼마나 아픈가 봤더니 어떤 고등학생이 저는 16일째 됐는데도 아픈데 얼마큼 아픕니까? 종합적으로 보니까 한 4주에서 6주는 걸려야 이제 그 완치가 되나 봐요. 어떤 의사는 뭐 몇 시간 아픈 사람도 있고 며칠 아픈 사람도 있다. 하여튼 뭐 사람마다 다 달라. 종합적으로 볼 때 한 4주에서 6주는 걸려야 이제 그 살을 베어냈으니까. 그리고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 그리고 남자들은 걸을 때 이게 몸이 움직여지면서 살이 닿으니까 굉장히 그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냥 천연스럽게 그냥 수술 없이 하나님이 보면 참 은혜를 나한테 많이 베풀어 주신다. 수술비 안 들었고 아픔 없고, 이야 참.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은근히 뭔가 좀 해주시는 게 있는 것 같아. 우리 이제 목사님들도 가끔 보면은 그 포경 수술 안 하신 분들이 있어. 그리고 목욕탕 가면 간간이 있어. 이제 뭐 그런 분들은 뭐 그 나름대로 했지만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렇게 아픔이 오는데 어휴 아픔을 안 주셨어. 이거 얼마나 감사해. 얘네들은 아픔이 있으니까 몸을 못 움직이는 거야. 거기다 이제 통증까지 오니까 끙끙끙끙 앓고 있는 사람하고 정상적인 사람하고 차이가 현격하죠. 우리가 병원에 있으면 굉장히 약하잖아요.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약하잖아. 뭔가 정상적이지 못하죠. 그 단체가 그렇게 병이 나고 국가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지금 이 포경 수술 해가지고 영적으로 포경 수술들을 했어. 지금 너무 아파.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아. 특히 이제 우파들은 나라 걱정,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어떤 분은 약 잡수고, 어떤 사람은 쓰러지고, 우울증, 조울증, 스트레스, 막 이거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나는 이게 미친놈인지, 남들이 보면 미친놈이랄 거야.
야, 너는 그 나라 걱정도 안 하냐? 막 속에서 솟아나는 걸 어떻게 해요? 나도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데. 음, 음. 근데 이거 아침에 이게 이 성경 말씀을 한 2시간씩 붙잡고 읽고 유튜브 찍을 때는 막 속에서 기쁨이 넘쳐나는 걸 어떻게 해? 나도 모르겠어. 나도 나라를 위해서 근심이 되기도 하고 염려가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집회 현장에 나가고 어떨 때는 일주일에 막 세네 번도 나가고 그게 광장으로 막 나간단 말이야. 근데 이거 할 때만큼은 성령님께서 막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시니까 에? 이게 이제 성령 충만 개념인 것 같아.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내 안에서는 그래서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야. 이게 임파테이션이 돼요. 임파테이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되겠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님한테 접근할 수가 없는 거야. 간신히 가서 옷자락 만졌는데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사람들이 서 있는 데서 그냥 바닥으로 기어서 옷자락을 만졌는데 12년 동안 재산을 탕진하고 몸이 완전히 그냥 기진맥진하고 그래도 낫지 않았던 혈루증이 그냥 한 방에 빵 나서 버리고 바울의 손수건이라도 한번 만져보려고 그냥 이 베드로 바울 때로는 그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 이런 사람들 옆에만 가면 그 능력이 넘쳐서 역사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홍순환 지역에 가면 물에 잠길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막 넘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사람에 함께 해야 돼요. 계속 좀 같이 만나고 통화도 좀 하고 어저께 그러더라고요. 어저께 제가 10시 반쯤 이제 통화를 했는데 어저께 12시 반까지 했으니까 2시간 통화했나 보네. 1시간 반인 줄 알았더니 2시간 했나? 모르겠어. 1시간 반인지 2시간은 통화했는데 이분이 이제 이름을 좀 밝히긴 좀 그러네. 이분이 예전에 저한테 전화를 많이 하고 저를 간간히 보고 싶어서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좀 지혜로웠던 부분도 있죠. 구원에 관한 그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 교회를 그 당시 한 3, 4년 다닌 상태였고 구원파적인 교회를 다녔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땅은 평평하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거와 이제 구원 문제를 굉장히 고민을 하셨던 분이야. 어떨 때는 하루 만나서 6시간을 대화한 적이 있어요. 6시간. 통화 한 번 하면 막 1시간, 2시간씩 그냥 자주 하고. 그러더니 이제 저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이제 딱 드니까 이제 이분이 좀 안 좋은 개념으로서의 변화가 오더라고. 그러니까 구원 확신 없을 때는 막 열심히 한 거야. 막 열심히 한 거야. 왜냐면 막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구원 된다고 하니까 막 열심히 했던 거야.
그 궁금증을 계속 막, 예? 근 한 달 정도는 아주 그냥 열심히 저한테 전화하고, 몇 번 찾아오고 그랬는데, 이제 구원 확신이 딱 드니까 이제는 아주 모든 게 다 게을러졌어. 이제 어떤 그 일해야 된다는 개념,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개념, 겉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들었을 때는 그분이 이제 변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분이 충분히 알아듣기 때문에 돌려서 애둘러서 말하지 않고, 형제님은 지금 돈의 우상에 지금 빠져 있다. 그럼 또 잘 알아들어요. 이분이 굉장히 예민한 어떤 영적인 그 감각이 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경을 그래도 꽤 읽은, 신앙생활 몇 년 안 했지만 꽤 읽은 그러한 열심도 있고, 또 구원파적인 그 열심이 몸에 배어져 있던 그 예민성이 있어. 한 2달 전에도 저한테 아주 죽겠다는 거야. 몸은 너무 피곤하고, 지금 집은 서울인데 지금 원룸에서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지방에 떨어져 있으면서 일주일 내내 일하고 그 파김치가 되어가지고 이제 주말에 올라오고, 왜 그렇게 사는지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얘기했죠. 지금 마귀한테 잡혀 있다. 스스로 지금 올무 그 프레임에 빠져 있고, 그걸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본인의 결정에 달려 있는데, 아내와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 남편으로서 또 일해야 된다. 그런 프레임에 스스로 빠져들더라고요. 이제 그걸 본인이 조금 알아차리기는 하면서도 못하고, 어저께도 또 역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목사들의 사명이 조금 뭔가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 개인으로서는 지금 목적이 구원만 했어. 구원을 이룬 것 같으니까 그냥 그 열심히 했던 것들을 그냥, 나 구원 이뤘구나. 이제 거기서 그냥 모든 게 어떻게 보면 그냥 무너지는 건데, 그게 참 저도 아이러니인 것 같아. 독일 말로 이히 바이슨 이히트. 난 모르겠다. 난 아직도 그걸 참 그 갭을 잘 설명을 이해가 저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 하니까 모든 걸 다 안도하고 그냥 신앙생활 하던 걸 포기를 해. 교회를 아마 안 가고 뭐 성경도 안 본대. 기도도 거의 못하고 그냥 한탄하다시피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거밖에 못한다는 거야 지금. 그 돈은 뭐 몇백씩 버니까 내가 돈 버는 기계인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나 이러다 죽겠다 싶으면서도 계속 거기 머무는 거야. 맘먹게 달렸거든요. 평양감사도 내가 싫어 그러면 내가 안 오면 그만인데 그걸 못 빠져나오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이제 돈에 지금 잡힌 거죠. 돈에. 예. 그렇다고 그 집이 못 먹고 사는 집도 아니고 아내도 벌고 있고 뭐 제법 사는 집이 아닌데 그래서 내가 그랬죠. 버리는 연습을 해라. 버리는 연습. 예.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막 갖고 싶거든요. 사람은 벌면 벌수록 막 더.
그게 이제 마귀가 활용하기도 하죠. 물론 잘 될 때 그렇게 관리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 형제가 말하는 것에 다 틀리는 말은 아니야. 뭐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 이제 또 불구하고 돈에 사로잡힌 거죠. 우리 또 어떤 한 사장님도 아주 몸이 아파 죽겠다는 거야. 그런데 돈이 너무 잘 벌리니까 쉬지도 못하고 미치겠다는 거야. 이게 마귀가 주는 떡밥이죠, 떡밥.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그 구원받았다는 그 안도감 속에서 많은 거를 그냥 그 열심히 든 것, 첫사랑, 그런 걸 다 버린 것 같아.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아. 교회도 안 나가? 가난한 교인. 아, 예수 믿으면 구원인데 뭐. 근데 여러분들 구원받는 게 지옥과 구원하에서는 다행인 거지만 또 다른 이 상급의 개념에 봤을 때는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래 산다고 중요해? 낙원에서도 비교적으로 보면 그냥 그 하위층, 예? 국가에서 어떤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의 개념으로 살 수밖에 없어.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똑같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어도 거기서 상급이 얼마큼 있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야. 그걸 못 보는 것 같아. 그거를 우리들이 목사님들이 못 가르쳐 주는 것 같아. 구원받고 그냥 나 이제 완성 끝. 요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 그렇지. 지옥 갈 사람에게서 구원받았다. 그거 하나하나도 아유 감사지. 근데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산다 그래서 미국에 산다 그래 최대 강국 미국에 산다 그래서 거지하고 완전히 다르죠. 뭐 미국 거지라고 뭐 대단한 거 아니야? 미국 거지로 사느니 어느 다른 나라 가서 잘 사는 게 좋지. 미국 거지한테 만족하냐고 물어봐봐. 만족 못해. 우리가 이 낙원에서도 이 거지같이 살 수 있는 그 개념상 그럴 수가 있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을 몇 개를 쓰느냐, 상급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또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이거는 이제 응애하고 나온 개념이야. 영적으로 탄생한 개념.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내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살면서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는데 무슨 영이 탄생을 하냐? 영적으로. 그걸 영이 거듭났다 그러는 거야. 영이 거듭난 거야. 혼이 구원받은 거야.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돼. 우리가 아기가 태어났다고 그래서 내가 대통령 아들이 됐다고 그래서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그건 탕자와 똑같은 거예요. 탕자, 불황자. 그 자녀들은 태어나면 뭐예요? 부모 내지는 유모 내지는 교육을 받는다고. 요즘은 학교에 교육을 받죠. 학교를 통해서 교육 안 받고 마음대로 자라면 어떻게 돼? 그러면 결국은 왕자로 태어났어도 엉뚱한 행동들을 할 수 있죠. 뛰쳐나가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그 시작이야, 시작. 시작. 낙원에서도 남들하고 비유하면 또 거지 생활이 또 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급을 해서 다른 박제를 해야 돼. 바울이 그러잖아. 예? 운동장에서 달리기 한다고 그래서 다 상 받는 게 아니다. 상 받는 사람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열심히 세상에 열심히 살아서 여러분들이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 동글뱅이도 가지면서 누리며 많은 혜택을 입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똑같아. 영적으로도 지금 해놓은 것 따라서 영원히 결정돼 버리는 거야. 영원히 그냥 그대로 그냥. 그러니까 지금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돼. 교회도 열심히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응애하고 나왔는데 응애하고 나온 애가 어떻게 뭔 지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그게 교회에 교사들이 필요한 거고 목사가 필요한 거고 교회라는 그 건물이 필요한 거고 물론 교회가 건물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실은 예수 믿은 사람들이 교회지만 2차적으로는 그게 필요해. 교육 장소가. 그래서 이거를 잘 구분해야 돼요, 성도들. 뭐 요즘 보면 막 구원받으면 막 아무렇게나 해도 된대. 뭐 피째 먹어도 되고, 응? 자유래, 자유. 자유 아닙니다. 방종입니다.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요. 자유에는 그 법을 자유민주주의의 그 자유를 내려면 그 법 테두리 안에 있을 때 자유지. 자유라 그래가지고 법도 무시하고 하면 그건 방종입니다. 방종. 이 법 말씀, 이 말씀의 법 구약적으로는 신약적으로는 또 율법, 명령, 규례, 조례, 율례 이게 다 이 성경이야. 그것을 안 지키고 맘대로 한다? 피째 먹어라? 이거는 바보 만드는 거야. 전부 다 기저귀 차 너희들 기저귀 찼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끝. 네 맘대로 해. 이거를 지금 현대 목사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막 유명세를 띠니까 유튜브에도 보니까 막 자유하라는 거야. 자유하라. 자유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고맙죠. 자유하는 거. 구원 받는 게 자유야. 이 세상 물 감옥에서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예수님 믿는 상황, 우리의 노비권, 우리의 종로로 타던 거, 그 종의 그 계약서를 쫙 찢어버리고 자유한 거야. 여러분들이 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해가지고 종에서 자유했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의 법 안에서 계속 훈련받잖아. 혼나기도 하고 떼찌떼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늘의 식양대로 이렇게 해라 다 가르쳐 주잖아. 에? 제사장들은 이렇게 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을 니들이 모델하우스가 돼서 그 모델하우스대로 저렇게 조금 있으면 나도 저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구나 하듯이 진짜 새 예루살렘 니들이 새 예루살렘의 모델이다. 모델하우스다. 그것을 자꾸 그거를 안 배우고 교회도 안 가고 간섭도 안 받고 그거는 사생자나 다름없죠. 사생자. 구원은 간신히 얻었을지 몰라도 나중에 구원받은 자들끼리 모였을 때는 이거는 엄청난 또 충격이야. 내가 어떤 목사한테 속았구나. 어떤 유튜브에게 속았구나. 어떤
그 강사에게 속았구나. 어떤 그 말 잘하는 언변에 속았구나. 그 아폴로가 그러잖아. 아폴로는 사도행전에 보면, 그죠? 그 언변에 능한 자야. 고린도서인가? 사도행전인가? 사도행전에 나오나 보다. 사도행전. 아폴로가 굉장히 말해. 아주 말을 잘해. 말에 능한 사람인데, 아폴로가 이 사람은 그런데 아폴로가 말은 나왔다. 18장 사도행전 18장 24절.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인 아폴로라고 하는 어떤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는데 언변이 유창하고 성경에 밝은 자더라. 지금 목사들이 이렇게 아주 막 언변으로 성경에 막 밝아. 우리가 막 배울 게 많아. 근데 수준이 어떻대? 이 사람이 주의 도를 배웠으며 영 안에서 열심을 내었고 주의 일들을 정확하게 말하고 가르치나 그러나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더라. 그러니까 수준은 낮은데 굉장히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목사, 유튜버. 그 한동훈이가 그랬죠, 한동안. 우파도 아닌데 말 잘하니까. 그것도 대통령이 세웠다고 하니까. 당 대표라고 하니까. 완전 배신자를 속은 거야. 지금 교회에도 이런 목사들, 이런 언변의 능력 있는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들, 성경을 아주 그냥 잘 아주 그냥 잘 해주는 사람. 근데 결국은 멀리 봤을 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세겜이 똑같은 거예요. 세겜이. 협상을 잘못하는. 그때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아주 담대하게 막 전해. 아킬라와 프리스킬라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형제들에게 데려가서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욱 정확하게 설명해 주니라. 그러니까 수준이 낮아도 굉장히 성경을 잘 가리키고 그럴 수 있어. 혼적인 그런 어떤 혼적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성경을 대비해서 성경을 잘 가리키듯이 할 수는 있어. 근데 영적으로는 파이야, 파이. 이런 목사들이 있어요. 제법 많어. 여러분들 성경은 몰라도 영적인 게 더 좋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에 관심 없으란 얘기가 아니고 중요성에 있어서 그 둘 다 잘 알아야 돼.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성경부터 봐요. 어저께도 제가 그 형제한테 성경을 가까이 하라. 성경에서 멀어지면 그리고 지금 목표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구원에다 목적이 뒀으니까 구원 확인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냥 다 스스로 그냥 무너져 버리듯이. 자기도 그게 문제인 걸 알면서도 못 빠져나오는 거야. 왜? 돈이 한 달 되면 몇백만 원씩 나오지. 몸은 피곤해도. 응? 또 아내가 좋아하지. 자식들이 좋아하지. 그러니까 부모 역할로서는 아주 뭐 더없이 훌륭하고 더없이 귀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개념이 있다고. 그렇게 돈 벌면서 하나님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자리에 지금 돈이 앉아 있으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못 섬긴다 그랬거든. 지금 주인이 예수님이었었는데 지금 주인이 마귀님이 돼 있어. 지금 성도들 중에도 지금 굉장히 이런 분이 많을 거야. 지금 돈의 힘이 너무 커져 버리니까 목사들이 그냥 복 받아라만 하니까 주님 일, 주님의 사명보다는 그냥 돈에다가 이제 막 지금 뭐 경제가 뭐 어마어마하게 세계 6위니까 어떤 집은 뭐 집에 뭐 몇억 몇십억씩 다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부러워. 지금 하나님보다는 말로는 하나님, 주님, 예수님 하지만 지금 돈님이 하나님이야. 돈 아까워서 예배도 못 가. 헌금도 안 해. 돈님이 그냥 차지하고 있는 거야. 돈님. 내가 말하고도 웃기네. 돈님. 이것도 우리 한 주님이 지금 말하는 거야. 돈님. 이렇게 돈님인가? 여러분들 제가 고민해 봐야 돼요. 정말로 듣기가 불편한 얘기죠. 말하는 저도 굉장히 불편하지만 지금 불편한 건 괜찮아. 지옥의 앞에 갔을 때 그걸 깨달으면 그때는 늦은 거야. 저를 욕해도 좋으니까 좀 고민 좀 해봐야 돼요. 저를 막 욕해도 좋아요. 저를 욕먹어야 오래 산다니까. 나는 오래 살고 싶지 않아. 난 오늘 주님이 왔으면 좋겠어. 하늘문 지금 쫙 열리면서 과연 어떻게 열릴까? 나는 궁금해 죽겠어. 어떻게 열릴까?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냥 주님 오시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소. 마라나타 신앙이 되리죠. 여러분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 그 돈 그거 막 걱정거리 주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같아. 근데 거기 마귀의 종 되는 거야. 여러분들 저 죽을 때 돈 1원이라도 갖고 가. 1원? 5만 원짜리 말고 1원이라도 갖고 가냐. 1원도 못 갖고 가는 거야. 무슨 그 돈 3일째 되어 그들이 아플 때 예전에 마취제도 없고 진통제도 없었을 텐데 이거 얼마나 요즘은 그래도 마취하고 진통제를 줬는데도 요즘도 4주에서 6주 걸린다는데 3일째니 얼마나 아프겠어. 통증이 막 염증도 생겼을 거고 관리를 못했든지 그럼 막 염증 나면 그 염증 때문에도 더 아프고 야단 났을 거라고. 야단 났을 거야. 그렇게 아플 때 야곱의 두 아들이 계엄령을 선포했어. 계엄령을 딱 선포해가지고 디나의 오랍이 시므온과 레위가 이 지금 장군들이 계엄령 선포 따라서 두 장군들이 각자 자기 칼을 가지고 담대히 그 성읍으로 가서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계엄령이 선포되니까 미국에서도 그 워싱턴 DC에서 2025년 8월 11일 열흘 전이죠. 오늘 20일이니까 계엄령을 선포했죠. 준계엄 상태라 그러죠. 완벽한 계엄은 아닌 트럼프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과의 그 전쟁을 선포하듯이
이 범죄들, 마약, 예? 그런 것에 대해서 계엄을 선포했죠. 이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있는 거야. 무슨 계엄령 걸 그건 대통령의 통치행위야. 만약에 그게 안 그랬으면 헌법에서 없애야지.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카드로 쓸 수 있는 게 계엄령이라고. 탄핵을 29번, 그 당시 29번, 지금 31번인가 2번 했죠? 그리고 국가 예산들 다 제로로 만들고, 그러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마지막 카드라도 갖고 있는, 현금 없으면 카드라도 긁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마지막 카드 긁은 게 계엄령 아닙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이 워싱턴 DC의 준계엄령 있어도 지금 한국에서는 지금 입 다 다물고 있다고. 왜냐면 내란 세력으로 몰아놨으니. 응? 미국 같은 나라도 하는데, 물론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지금 미국 뉴스에는 많이 나오는데 한국에서는 전혀 모르죠. 응?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도 계엄을 하는데 왜 한국이 못하냐고. 왜 못해? 3.1제 되어 그들이 아플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몬과 레위가 장군들이 각자 자기 칼을 가지고 담대히, 계엄이 떨어졌으면 이 특전사하고 뭐고 담대히 해야 되는데 벌벌벌벌 눈물 찔찔 짜고 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대통령이 해라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지랄 예병들을 하고 있어. 그러면 무슨 군인을 해 이 자식아. 죄송합니다. 욕이 저절로 나가네. 정광훈 목사가 욕하는 이유가, 나도 모르게 그냥 욕이 나가네. 죄송합니다. 이건 욕이 아니고 답답하니까 나오는 얘기죠.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혼낼 때 일로 와, 내가 때릴게. 진정 사랑은 이 분노가 나오죠. 일로 와, 자식이 다리 걷어. 쫙. 이게 잠언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차마 자기 아들을 초달치 못하는 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 징계도 사랑이야. 사랑이라고 맨날 이뻐만 하는 게 사랑 아니야. 그건 죽이는 사랑이야. 이게 지금 담대히, 군인들이 그렇게 용감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그러면 직업을 바꿔야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명예 때문에? 한 자리 해먹으려고? 국방장관까지 한번 해보려고? 지금 이렇게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아닌 자리가 있어. 아닌 건 빨리 내려와야 돼.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직에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 먹고 살기 위해서 국회의원,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하고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그 사회는 혼란해지는 거야. 있어야 될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거든. 군인은 자기 목숨을 바치고 싸우는 거 아니야. 그 미국하고 한국하고 다른 게
한국은 어떻게 군인들을 무슨 군발이니? 미국은요, 군인들, 나라를 위해서 생명 바친 사람들을 계급이 이병이든 상병이든 최고 대우는 거예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그 하나를 구하려고 많은 희생과 자원과 돈을, 시간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위대한 거야. 지금 미국이 망가졌네, 뭐해네. 그래도 아직까지도 미국이 세계 1위 하는 것은 그 군인들, 제복 입은 사람들, 특히 그 제복의 그 명예를 높여주는 거야. 우리는 청문회 보면 아주 웃음거리가 돼. 예? 장군들을 벌을 세워야 된다. 나라가 이러니까, 이렇게 대우하니까 그 나물에 그 밥, 그 나라의 그 국민. 우리가 국민성이 너무 낮아, 이 대한민국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걸 회복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정말로 제복 입은 사람들을 존대해 줘야 돼요. 특히 군인들. 경찰들도 그래야 되는데 요즘 경찰도 막 엉망이 됐죠. 대통령 잡을 정도니 무슨 경찰 대통령 잡는 경찰도, 야, 대단해. 아주 훌륭해. 이 지금 법이 막 엉망이 된 거야, 엉망. 지금 여기 지금 칼부림 나는 여기도 지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죄 때문에. 법이 법답게 안 되니까 그냥 칼부림 나는 거야, 지금. 26절, 칼날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섹겜을 죽이고, 하몰과 그의 아들 섹겜을 죽여버렸어, 칼날로. 하몰은 아들을 잘못 키웠다는, 자녀 교육을 잘못한 거고, 섹겜은 지가 존귀한 자로 태어났다고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거야.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교육. 결국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나서 그 자기 민족을 완전히 그냥 싹쓸이 죽여버리는 거야. 자기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래서 서야 될 곳에 진짜 과장답지 못한 사람이 과장 자리에 서면 그 밑에 직원들, 부장, 상무, 전무, 이사들, 실력이 안 되는데 그 자리에 서 있으면 그냥 밑에 사람들이 다 괴로운 거야. 다 함께 망할 수도 있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네 하면서 그냥,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엉망된 거지. 그냥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고 엉뚱한 사람. 이거는 여당인지 야당인지, 자기 편인지 구별도 안 되고, 자기 편들을 잘못했다 그러고, 대통령이 그러냐고 그러고, 반란자라 그러고, 계엄 잘못했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을 같은 편에 이 대가리라고 논이 이게 되냐고. 그러니까 지지도가 15%까지 떨어지지. 근데 이번에 지금 전당대회 하면서, 당대표 뽑으면서 지금 싸우는 투사들이 나오니까 지난주에 36% 나왔어. 이번 초에. 지금 민주당 39%.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 그냥 싸워야지. 그런 용사들이 나와야지. 이수진이라는 여전사도 나오고, 김민수라는 대변인 출신의 젊은, 내가 그 광화문에서 2번 뵀는데 아주 잘생기고 겸손하고 손도
따끈따끈 부드럽고 애들만 5 낳았더라고. 남자애들 4, 여자애 1. 야, 애국자야, 애국자. 아주 그 뭐랄까 인물감이야, 인물감. 지금 장동혁이도 굉장히 뜨고 있죠. 김문수 같은 분들이, 김문수는 조금만 저기 하면 진짜 대통령감이죠, 김문수는. 근데 이 대통령하고는 조금 참 안타까워. 2% 부족한 것들. 진짜 훌륭한 차기 대통령감들.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우파적으로 올라야 돼. 왜 극우라고 거기 프레임에 속아가지고 자꾸 우측으로 오는 거를 겁내냐고. 쟤네들은 극좌냐, 극좌. 이 프레임에 자꾸 쓰여가지고 그걸 못 벗어나. 극좌가 지금 자리 잡고 있다면 극우도 있어야지. 그래야 이기지. 그 김민수 같은 분들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야. 아주 뚜렷한, 아주 간첩 같은 사람들이 많아. 뭐 양양자나 뭐 쌍권이니 무슨 뭐 신누구니 뭐 그런 사람도 가려내야 돼. 응? 자꾸 뭐가 또 파트너가 뭐야? 이런 사람들은 걸러내야 돼, 걸러내. 그래서 이번에는 완벽하게 대통령하고 반했던 사람 다 보내야 돼요. 다 밖으로 보내. 함께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해야 돼요. 사람이 가까이 하게 먼 당신이 있어. 그런 간첩을 제거하지 않는 한은 계속 이간질이 있는 거야. 이간질. 가장 무서운 게 민족 안에 있는 간첩들. 6.25 때 봐요. 많은 양민을 찔러 죽이고 했던 사람들이 남한에 있었던 남로당 공산당원들이 그렇게 많이 죽였어. 북한군이 죽인 것도 많지만 진짜 같은 백성이라고 하는 거기서 죽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물론 그쪽에서는 또 하고 싶은 얘기도 많겠죠. 반대급부 쪽으로. 네.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는 함께 못해. 칼날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섹겜을 죽이고 지금 계엄령 선포하니까 그냥 이 계엄령 따라서 이건 지금 계엄령에 충실한 거야. 근데 이건 잘못된 계엄이야. 이거는 계엄보다는 반란이지, 반란 진짜. 야곱 아버지 왕에게 반란을 일으킨 거지, 반란. 여러분들 단어 속에 항상 비유를 잘 알아차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냐고는 말씀하시지 않았죠? 비유를 잘 알아차려야 돼요. 비유를 못 알아차리면 이 수준이 낮아. 그래서 저처럼 비유를 많이 쓰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저는 뭐든지 막 여러 가지를 비유로 말하죠.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차리면 이 수준들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 비유를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떤 걸 이해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 어려운 거를 쉽게 이해시키는, 이거 쉽지 않아. 저에게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 주신 건지 그때그때 사용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도 말하고 깜짝깜짝 놀래. 요건 이때 당시 그냥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좀 비유를 굉장히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죠.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이해하면 남들을 이해시키는데, 전도하는데, 설교하는데, 강사가 되고
여러 가지 그 말의 능력이 생겨. 말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이제 성령과 역사를 해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먼저는 그 말하는 게 그 답이 먼저 나오고 답안지에다가 답을 썼을 때 점수로 나와서 폭발하는 그런 성령 충만의 역사처럼 그렇게 함께 하시는 승리자 되는 천지창조회복협회와 제발 성경 읽기 운동본부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되시길 바랍니다.